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여러 장르 가운데 이 본 시편 32편은 교훈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대략 알겠지만 참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참회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에 약 7편 정도의 참회시가 기록됩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간절하게 죄 용서를 구하는 시편, 이것을 참회 시편이라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32편입니다. 아마도 이 배경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범죄 사건 중에 하나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범죄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하여 지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복받은 자로다, 복받은 자로다. 이 말입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행복하다 말을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고난 죄를 따라서 늘 사는 거면서 우리가 일궈내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빚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도 한다 그랬는데, 이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변치 않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죄값을 치는데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인생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죠. 때로는 전쟁의 방식, 때로는 어떤 감염병의 방식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이 비참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 길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은밀하게 그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고 남모르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일이죠. 왜냐?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오고 비난과 조롱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어찌하든지 가리고 싶은 마음이 본성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가 이 죄에 대하여 벗어나지 않게 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죄까지 범하게 될 정도로 계속
그가 죄를 숨기려 하다가 그 죄가 더욱 커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보통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도 한 번, 두 번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그 양심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나만 그러냐?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길래? 하는 식으로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 안 졌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든가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죄가 무뎌지면 무뎌지는 것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그 죄값을 받지 않게 된다면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죄에 대한 가책을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요.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떠올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로 하여금 그 죄를 토해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보세요. 3절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둬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를 짓누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 죄가 더 이상 그에게 악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5절에 말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의 진실함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이 짓눌릴 때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용서의 평안, 죄 용서의 기쁨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중생을 얻어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정말 복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거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죄를 제가 이렇게 범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 할 것 없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공짜로 되는 일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공짜로 되는 일 없어요. 돈을 지불하든지 땀을 흘리든지 반드시 뭐를 지불해야지 공짜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그냥 준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아무런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죄 용서를 받는 것 정말 복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바울 사도도 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깊이 따져보면 이 회개도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말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할 때 회개한 것이 그럼 마치 내 공로가 되냐? 그것도 공로가 아니에요.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죄로부터 돌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의 우리 신앙의 이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셔서 그 죄를 처리하게 만들어요. 왜?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법정은 어때요?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 세상은 됐다.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처벌이에요. 처벌. 너 죄 지은 거 드러나실까? 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거를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 봐도 죄 지었다고 해도 증거물을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말했던 거 지워버리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싹 지워가지고 누가 봐도 명백히 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증거를 은폐해버리면 법정에서는 그 증거물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자연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됐다 생각하죠.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죄 범했는데 죄값만 하고 잘 지나갔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가 영원토록 받을 죄를 지금 쌓고 있다고 밖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 죄범해도 죄 증거 가리고 해서 어떻게든지 죄값 안 받으려고 그러면 됐다. 그럼 잘 됐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죄를 숨기면 내가 네 죄를 드러낼 거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진실하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내 죄를 덮어주고 가려준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가서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내가 반드시 주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자신을 둘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교훈시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것을 내가 이거 깨달았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도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고한 고집을 부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무지한 말, 노새. 이러한 짐승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9절 중간에 보니까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만 말을 듣는다. 너희들은 이러한 짐승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참으로 복받는 길,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행복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 또 허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만나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복된 주일, 정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총, 또 죄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또 참여하여 그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의 삶을 터진 교회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모이는 교회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시며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라 할 때는 주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지만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러한 죄 용서의 기쁨을 저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큰 행복을 누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